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인생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모든 사람이 겪는 문제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본문입니다. 그 문제가 바로 염려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중에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등등 염려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다가오는, 밀려오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이 염려의 문제, 주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보면 참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말도 안 되는, 지금 당장 주님 보세요. 지금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주님은 그 반문에 대해서도 주님의 대답은 확고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몇 가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염려하는 것, 그 염려하는 내용보다 내 자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3절을 보면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목숨이 더 중하다는, 몸이 더 중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체크를 한다든지 수시로 정기 검진을 한다든지 영양제를 먹는다든지 여러 가지 점검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적은 나 자신을 위한 건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고 이것도 체크하고 저것도 체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이렇게 체크가 잘못되고 하면 너무너무 예민하게 다시 염려를 더 하게 되는 겁니다. 건강염려증이라는 거 있잖아요. 건강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오히려 건강하려고 하는 것이 염려증이 돼서 나에게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건강이든 물질이든 자녀든 미래에 대한 염려든 우리가 염려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 염려하는 내용들 정말 그것이 목숨보다 바꿀 수 있느냐, 목숨과 바꿀 수 있냐, 나 자신과 그 염려하는 것들, 그렇게 우리가 애지중지하면서 염려하는 것을 내가 내 목숨과 과연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나 자신과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느냐? 가장 소중한 삶, 가장 소중한 나 자신을 소중하지 않은 것으로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염려해도, 염려를 많이 한다고 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5, 2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여러분, 염려했던 적 많으시죠? 염려했던 일을 떠올려 보세요. 염려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상황은 바뀌지 않고 염려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나 자신만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을 것입니다. 염려를 그냥 열심히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염려를 모든 오감을 다 동원해서, 다 시각을 동원해서 염려를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입맛이 없어지고 밤잠을 못 자고요. 나 자신만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이 오늘 특별히 세 가지 그 피조물을 지금 이야기하셨는데 까마귀와 백합화와 들풀을 지금 이야기하세요. 까마귀는 여러분 까마귀는 왜 하필 까마귀냐? 가장 이게 부정한 새, 가장 무가치한 새. 백합화 들풀? 그냥 이름 없는 들풀 아닙니까? 예,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고 집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굶어 죽지 않고 잘 지내지 않느냐. 까마귀를 보라는 거예요. 백합화와 들풀을 보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옷을 만들지도 않고 실을 짜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화려한 아름다운 옷을 세상에 누가 그 꽃과 비교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도 화려한 옷을 입히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기르시고 입히는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우리도 돌보신다는 거예요. 너희도 내가 돌본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0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주님이 까마귀와 백합화와 들꽃을 쭉 예를 들어서 이들도 돌보는데 내가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하면서 지금 30절에 와서 주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라는 단어예요. 그 이전까지는요 이 단어가 안 나와요. 까마귀도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기른다, 백합화도 들꽃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나님이 기른다, 하나님이 입히신다 이렇게 말씀해 오시다가 30절에 와서는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찮은 까마귀도 기르는 백합화와 들꽃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피조물의 관계, 하나님이 창조자가 되시고 피조물의 관계에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우리와는요 하나님이 그 수준의 관계라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과 나는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너희는 나의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 너희들 아버지가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한참 어릴 때라고 해서 30 됐을 때. 그런데 저는요 항상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아버지에 대한 추억도 있고 그렇지만은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 정말 저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저는 이 말에 너무너무 새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아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이신데 왜 염려하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 세 가지. 염려하는 그것보다 나 자신이, 내 목숨이, 내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한다고 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세 번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는요 책망을 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염려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시금석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염려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믿습니다. 말은 잘 하는데, 믿음의 고백은 잘 하는데 돌아서서 그 사람의 삶에 염려가 가득하다? 늘상 염려가 있다? 그러면요, 그 사람, 그 믿음의 고백은 가짜이거나 믿음이 너무너무 미약한 사람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아무리 직분이 올라가도 돌아서면 염려하고 돌아서면 걱정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 믿음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믿는다면 어떻게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너무 큰 일을 겪게 되고 무슨 놀라운 일을 만나면 염려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그러나 그 믿음 때문에 금방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게 바로 믿음의 삶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021년 또 설도 지나고 새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새해에 우리 모두가, 우리 넘치는 게 모든 성도님들 절대 염려 금물, 염려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올 한 해를 지났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이 선포를 하면서, 이게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이 선포를 하면서 염려가 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고백의 선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아멘.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신 자녀로서 까마귀를 먹이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 까마귀처럼 심지도 않고 백합 하나 들들처럼 옷도 만들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까마귀는 집도 없고 창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염려하지 말고 천하태평하게,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개세라 세라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즐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는 존귀한 자녀이니까 아무 소용도 없고 아무 유익도 없는 이 세상의 것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라는 특별한 사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다같이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는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이 땅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야 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본질과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삽니다. 이 세상에 먹어야 되고요, 입어야 되고요,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며 사는데,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 세상을 그냥 아무런 의미와 목적도 없이 살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다른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 많은 무리들, 예수님의 길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요한복음 6장 20절에 보시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전장에 나간 군인이 그들의 사명은 전쟁하는 거죠. 근데 전쟁하는 군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한다고 막 계속 밥을 하고 먹고 살려고 밥하고 그 다음에 옷을 막 이렇게 만들어 입고 이러지 않습니다. 전장에 나가는 군인에게 나라가 의식주를 다 제공해 줍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삶들을 다 돌아볼 테니까, 내가 너의 이 땅에서의 필요한 것들을 내가 돌봐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워줄 테니까 너에게 주어진 너의 사명을 회복하라 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냥 막 감정적으로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 거야, 이런 감정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구체적인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데요.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부지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주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소유를 팔아서 부지하라는 거예요. 자, 이 행동은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든다고 말해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 근데 그 배낭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하늘에 있는 보물이라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 재산 다 팔아서 그러면 부재하고 그냥 우리는 자선 사업가가 되어야 되냐,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무소유로 살아야 되냐,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에는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가치관. 특별히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물질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섬기는 것은 물질입니다. 물질이 하나님이 되는 시대예요. 근데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지만 너희들은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 염려하는 것 지금 있잖아요. 그것이 다 뭐와 연결되냐면 물질과 연결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 걱정하는 것 다 물질과 연결이 돼요. 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염려하는 것, 입고 먹고 마시는 것, 소위 말하는 물질에 관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거 다 너희를 돌보아 주시니까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물질관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원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물질을 통하여서, 우리의 에너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물질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이 하늘에 쌓인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요, 오늘 이 방금 읽은 33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파산하지 않는 은혜, 강도가 침입할 수 없고 횡령의 위험이 없는 하늘 은혜, 신뢰할 수 있는 은행과 거래하여라. 너희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가장 있고 싶어 할 텐데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위하여서 은행에 돈을 맡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무슨 그런 무슨 저축은행 이래가지고 파산이 되고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는 파산하지 않는 은행과 거래하라.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돌봐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장차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되어라. 너가 나의 동역자가 되면 좋겠어.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구나. 너의 능력을 사용하고 싶구나.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하고 싶구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드리고 순종할 때에 그 모든 것이 하늘에 쌓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물질이 있는 곳에 가 있어요. 미래를 염려하면서 미래에 내가 그러면 이렇게 저축을 해놓고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미래에 어느 날에 내가 이렇게 저축이 잘 되면 그 돈으로 행복한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이렇게 마음이 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장담하냐고. 내일 일을 모르는데. 오늘 우리 본문 앞에 부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너무 잘 돼가지고 그냥 곡식이 넘쳐가지고 우리 창고가 이제 창고에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창고를 새로 크게 짓고 거기다가 이제 꽉꽉꽉 채워놓고 창고를 하나 더 재고 꽉 채워놓고 그렇게 지금 내가 편히 즐기자 하고 지금 부자가 그렇게 계획을 해서 지금 사업이 잘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야, 너 영혼 오늘 밤 데려가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어리석은 부자. 이 땅에 물질을 쌓는 데만,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 지금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 은행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그곳에 마음이 가 있으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 재물을 팔아 구제하는 것. 이것이 꼭 구제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요,
한 사람을, 한 영혼을 구원 교회로 데리고 와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결단하고 세례받게까지 우리가 그 영혼을 돌보고 예수님의 되게 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뭡니까? 가난한 자를 돕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잖아요. 병든 자를 치유하셨잖아요. 마음 상한 자를 고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냐고?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하신다고. 우리가 이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라고, 이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놀랍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공간을, 우리 자체 공간을 마련하려고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를 시작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저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첫 걸음을 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첫 걸음이자 첫 헌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마다 다른 교회는 다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지금 이 시작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는요, 한 번씩 운동하면서 이 지역을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이제 공간 문제 때문에 저쪽까지 이제 걸을 걷고 막 빌딩이 있으면 그냥 막 들어가서 막 또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어느 날 문득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가 걸어다니는데 그냥 공간만 보려고 걸어다니지 말고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걸어라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하나님, 이 지역에 지금 저 아파트에 무수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소위 말하는 땅 밟기 이런 거죠. 내가 그 땅을 밟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역을 주셨어요.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는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간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우리가 훈련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으로 훈련하는 공간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 살지만 우리가 모여서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을 초대하기도 하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 공간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복음을 나누고 그곳에서 새 생명이 탄생하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공간 마련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키우도록. 또 우리가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소식을 듣고 위로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후방의 지원 센터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공간을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볼 때 저기는 공간도 없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첫 걸음을 떼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하여서 앞에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역들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하나님이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부르셨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당연히 헌신이 필요합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아버지께서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때 또 제가 이제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신대원에 이제 입학한 학생이면서 결혼을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저희 뭐 여러 가지 후원자가 되시는 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홀어머니, 어머니 나 혼자 계신데 어머니는 이렇게 척추에 장애가 있으셔서 일을 못 하시고 그냥 주부로 계신 홀어머니를 부양해야 되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자녀가 태어났고요. 그리고 참 저희 집안은 양가 집안이 다 너무 힘든 집안 커플이 만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양가 집안에 다 도움을 드려야 되는,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여러 부담되는 상황이 신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닥칩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로 있던 교회에서 이제 건축을 하게 됐어요. 교회가 너무 부흥돼가지고 큰 교회로 이제 큰 프로젝트로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하나님 나를 세워가자, 헌신하자. 근데 목사님이 힘에 지나도록 우리가 헌신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 제 마음속에는 뭐 그런 또 생각도 있었지만 동시에 제가 교육자잖아요. 교육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힘에 지나도록, 그래서 작정을 하고 헌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저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크게 작정하고 헌신한 첫 케이스, 내 재물을 팔아서 구제하라고 말씀하시는 복합을 깨뜨리는 것 같은 그런 헌신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또 헌신의 순간이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 또 작정을 하고 드리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지금 10몇 년 이상씩 후원을 계속하는 그런 단체도 있고 많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진심은요, 제가 이렇게 헌신했다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입니다. 그 이후의 삶. 제가 결혼하고 21년째 지금 지내고 있는데, 저는 물질의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네.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질 아닌 다른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너무 많이 채워주셨어요. 자녀들의 문제도 그렇고 가정사의 문제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좋은 것으로 주셨어요.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셨어요. 골치 아픈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해결해 주셨어요. 아마 물질을 주면서 이거 해결해달라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많이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엄청난 것을 드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더해 주셨어요. 더해 주셨어요. 플러스 해 주셨어요. 부어 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구제할 때, 후원할 때, 끊고 싶은 상황이 들지만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라 이런 마음 주셔서 계속할 때, 내 삶이 정말 힘들고 하나님 내 삶은 그럼 어떻게 해요? 벅찰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채워주셨어요. 기쁨을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어요. 감사의 제목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 삶에 평안이 없으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 삶에 늘 근심거리가 있고 내 삶에 고통이 있다면요, 그거는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너무 상황으로 인도해 주시는 삶을 제가 결혼하고 21년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날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너무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적인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괜히 질투할까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나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제가 막 계획하고 이렇게 미래를 21년 뒤를 생각하고 했으면요, 과연 그렇게 됐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드리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헌신하고 드릴 때에 하나님이 더하시는 축복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살면 기껏해야 본전.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때 모든 삶이 플러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더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 하나도 없다. 너무 초라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야, 내가 너 다 책임져주고 너 돌봐주었는데 너 왜 염려하면서 계속 그 땅에서의 삶만 살았냐? 하늘 헤븐뱅크에 또 예치된 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모든 것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하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그때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여러분, 내 삶이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 영원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세요. 재물을 팔아서 구제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라고,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라고. 여러분, 부담이 되신다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본문을 정말 천천히 묵상하면서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해서 하는 믿음을 주시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에서 해방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는, 더해주시는 삶,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삶의 비결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 그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드려지는 인생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헤븐뱅크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은행에 모든 것들이 차곡차곡 보물이 쌓여지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